복음을 함께 듣게 되는데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찬양을 동영상으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직 안 뜨고 있군요. 맥킨토시라고 아십니까? 혹시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죠. 맨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왜 똑같은 옷을 입으셨는지 아십니까? 까만 옷을 입었잖아요. 리바이스 진하고 청바지하고. 그 이유는 100벌을 위아래로 준비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옷을 고를 때 뭘 입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똑같은 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은 세상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문물을 창조해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정신을 쏟아서 만든 것이 맥킨토시의 맵북이라고 하는 1980년대 초에 나왔던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이 맥킨토시를 만들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했던 분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의 개인의 개발자들의 사인을 일일이 적은 것을 이 컴퓨터 케이스 안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새번역 표준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새번역으로 읽었는데요. 또 이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5년에 동아줄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위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남성이 밧줄을 몸에 묶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1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정말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업에서는 의인상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받았던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전영승이라고 하는 특전사 상사였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이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9월달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현장에 어떤 여성이 의식을 잃고 있어서 이분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운데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두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전북 완주군의 봉소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8월 31일 엊그제 화재 현장에서 노부부를 구했어요.
4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 트림폴러라고 하네, 푸쩍푸쩍 뛰는 거. 거기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답게 재밌게 놀다가 연기가 1층에서 식당에서 나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했어요. 1층으로 도망쳤는데 4층에 노부부가 살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연기가 올라가던 계단에 이 아이들 2명이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아이는 한 분을 업고 한 분은 부축하고 구해냈습니다. 호흡에 연기를 들이마셔서 몸이 떨리고 막 힘들어 화상을 입겠죠. 연기를 마시면 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할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은요,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네. 우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저희들 가운데는 선행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격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금융그룹에서 몰래카메라를 했습니다. 근데 젊은 아빠들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문을 여러 명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지. 차에, 핸드폰에, 책상이나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여기 이제 막 세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몇 장 있어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게 언제죠?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얘기했어. 이러면서 아주 즐겁게 썼습니다. 근데 질문 대상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젠가요? 까마득하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 있습니까? 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아버지의 영상,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나옵니다. 아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지 해준 게 없어. 그냥 너무 엄하게 키우고 잘해준 게 없고 공부도 못 시키고 미안하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자녀한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사는 이름, 그 자녀가 있기에 무심했던, 그 자리에 그저 있기 때문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바로 아버지인 거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아들한테나 딸한테 축복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니가 아직 어렸을 때였지만 밤에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선한 복을 다 아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간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빌고 빌었습니다. 허니가 앉았는지 아멘 이러더라고요. 끝났더니. 여하튼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죠.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버지로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아빠가 암만 했어도 아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니한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말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경배하시고 서로 섬기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허니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아들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경멸하고 그랬던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죄 대신에 아들에게 그 죄를 묻어서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숨이 멎고 온 팔다리가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며 질식해 가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암만 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 이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놀랍게 저희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이 죄악과 죽음의 이 심판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허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저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으셨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였습니다. 1982년 1월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성경은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서약을 했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거냐면 어머니 거였어요. 어머니는 디사이플 처치라고 하는 제자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정말 저희와 유사한 그런 교회에 열심히 있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레이건도 여기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주교사를 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근데 레이건 이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2개월 만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한 다음에 2개월 만인 3월 달에 3월 20일인가요? 이때
피습을 당합니다. 정신 이상자 남성이 권총을 꺼내서 6발을 발사합니다. 6발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맞았고 그중 한 발이 레이건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왼쪽 가슴이요. 심장 아슬아슬하게 스쳐갑니다. 지금도 그 레이건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그 권총과 폐에 총알이 박혀있는 사진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왼쪽 가슴, 폐에 박혔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워낙 영화배우도 했겠습니다만 연설을 잘했거든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는 그날 집도 의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한테 여러분들은 공화당원이 맞겠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렸지만 이거는 허세였습니다. PTSD를 앓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다음에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징은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대중연설을. 친화력 있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레이건 대통령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와 같은 평안을 이제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을 맛보고 그 안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레이건 대통령은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 이 평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저의 삶을 모두 인도를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양회에서는 이걸 여유라고 했죠. 이전과 다른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그 성품을 진정으로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 사랑과 선한 일이 막 하고 싶어지고요.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막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신 대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거든요. 저희들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르셨고 믿지 않는 분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이러면 무슨 법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대예요. 이 사진은 동경올림픽 2021년 동경올림픽의 양궁 금메달 시상대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상대에 서게 됩니다. 근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저희들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같이 살게 됩니다. 이거는 쇼트트랙 3000m 우승의 자리인데요. 부르심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심판대, 시상대는 상을 받는 곳이에요. 상이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서 상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시상대는 예수님 같아요.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시면 긴 시상대에 우리들이 함께 설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치시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눈빛이 무섭죠? 누구 같습니까? 이거는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그냥 따왔습니다. 영화 배우인데 바울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시상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내 자랑거리예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 정말 그거는 저주의 심판대에 서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 좋으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시상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선 사람들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밥이 되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맞아도 좋고 어떤 위치,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난 발표도 좋고 밥이 되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가 오셨을 때 시상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종노릇을 했어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교회에 갔을 때에도 정말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보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들과 주님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럴 수 있는 건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 인격을, 이 성품을 우리 안에 인쳐 놓으셨고 사인해 놨고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뜨겁게 그 사랑을 닮아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을 쫓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종이 되려고 오셨어요. 바울이 종이 되었죠. 주변에 이 서울 북부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는 거예요. 바울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도 변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대신 갚았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많아요. 제가 존경하던 어떤 자매님은 너무 성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50대 나이에 2002년도에 소천을 하셨고요. 또 어떤 형제님도 2008년도에 참 제자들을 많이 키우시다가 소천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을 해요. 우리 모임에도 있어요. 제 머리를 깎아주는 미장원이 있는데 그 미용사분이 여성분인데 계속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어떤 자매님께 부탁을 드렸죠. 몸이 안 좋은데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한 2-3시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3번이나 토하러 가셨어요. 토하고 집에 안 가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죠. 또 어떤 제가 아는 형제님은 뇌출혈이 와가지고 구도자 앞에서 토를 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분이 믿었어요. 그 모습 보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모습 보고 그 복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분들 뒤에 계시는 이분들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케 하고 화목케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따르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친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건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심판대 시상대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분은 미쁘신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할 때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인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사랑하고 선한 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분한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믿음직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또한 이루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세상에까지 안전하게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